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꼭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독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지 무슨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쓰이는 단어죠. 자랑이란 단어가 있고 교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겸손이란 단어도 있고요. 다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이라서 이러한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내용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을 희생시켜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세우기 때문에 남을 위한 희생이라든가 아니면 남을 위한다는 자랑이라든가 교만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겸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인은 겸손이 없다. 물론 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했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인정한 것뿐인데 그것이 어찌 겸손이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 같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주신 원리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서 행한 것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며 나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들은 행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것은 희생이며 헌신이 맞아요. 그러나 행하는 본인은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다예요. 이 말의 의미가 어디하고 다 같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 단어인 내용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맞나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인가요? 하여간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손 몰래 이렇게 가지고 행하고 넌 알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라는 인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헌신을 한다는 것, 남을 위하는 것, 남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내가 남을 위하여 행하는 헌신이다, 희생이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게 바로 기독교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헌신이며 그것이 어찌 희생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 나의 되어짐, 이것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되어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나에게 보여주신 것, 내가 나 되게 만드신 것, 이것을 바로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말씀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속성을 빨리 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온유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14장에 이제 오늘 방언이라는 것하고 예언이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13장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 말씀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그러니까 은사를 어떤 우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더 좋은 것, 아니면 조금 덜 좋은 것,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마치 방언을 하는 것이 어떤 권세를 얻은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언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언,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고 표현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각각에게 유익하게끔 선물을 주셨는데 마치 방언을 못 받은 거면 하나님께서로부터 은사를 못 받은 것이고 선물을 못 받은 것처럼, 그리고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을 조금 자기들보다 좀 한 단계 낮은 이런 사람들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로 발생된 것 같아요. 예전에 사역할 때 거기가 조금 불루불루 하는 데래 가지고 그 기도를 앞에서 기도회 인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고 앉아 계신 분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방언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생목소리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흐르는 흐름이
어떻게 목회자가, 교육자가 방언을 못해? 이런 거. 예. 그리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 방언이, 제가 못 해봐서 이게 방언을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약간의 그 차별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보고 어떤 것을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시라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하고 너는 못한다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갖고 있고 너는 못 갖고 있지, 나는 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한 두세 가지의 언어로서 방언을 한다, 너는 한 가지 말하냐,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고 우열을 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라봤을 때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을 함으로써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 우리 그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에서는 다 불로가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나는 신앙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다라고 보여주는데, 오늘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이 되어 있는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은 아주 유익한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유익한 거예요. 예. 성경이 이 방언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이 17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방언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빨리 이루어주시고 확실하게 이루어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의 표시로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예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언이 뭐예요? 앞일 맞히는 거.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앞날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 좀 그러니까 그 예언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은사 가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앞일을 물어봐요.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 괜찮아요. 꼭 뭐 점쟁이집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복비 드리고. 예, 뭐 그거 뭐 그래가지고 마음의 안정감이 된다면 뭐 거기 가서 물어보시고. 예, 괜찮아요.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 괜찮은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제가 은사 얘기하면서 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재능이 아니에요. 예언도 어떤 앞날을 맞추는 이런 그 재능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을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표가 나거든요. 그죠? 여러분 제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지 일반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표징이 돼요. 어떤 그 역사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표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예언하니까 앞날이 노스트라다무스 그것만 생각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우열,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역할의 차이예요. 방언을 함으로써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예언을 함으로써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선포하니까, 그것을 바라본 온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원리가 옳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함으로 불신자들, 비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표징이 되는 것이고, 예언은 성도에게 말함으로써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하며 정죄하며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덕을 세워주시며 권면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에는 하나님의 권면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덕을 세워주심,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강단 위에서 아니면 그 교인들,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질책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질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언하는 자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말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권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위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위로하는 거 토닥토닥 이런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안에서의 권면과 위로는 조금 다른 거예요. 권면과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위로예요. 권면하고 예언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라고 하니까 자꾸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자꾸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지. 그래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도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며 권면하는 것이며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성도됨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이 방언이라고 얘기했는데 은사를 보여줌으로 내가 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성도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목적을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나도 행해야지 하고 행하는 것 거기까지예요. 자꾸 구제를 했으면 그 구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야 되고 어떻게 되고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되고 어떤 행함을 하면 어떤 헌신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자이기에 그렇게 그냥 행하는 것 뿐이에요. 당연히 그냥 하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구제를 했다, 희생을 했다, 헌신을 했다 하는 것이지 성도는 구제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겸손을 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 구제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헌신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기에 성도이기에 당연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표현들로서 나오는 것이 구제이며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구제를 한 적이 없고 헌신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어떤 노력이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게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방언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언으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으로서 나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예, 옳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거예요.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것을 함께 누리는 모든 자들이 아멘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의 속에 완악함으로 인하여 자꾸 우리를 드러내게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수단이,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나음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